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슬프게 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릉 펜션에서 보일러 사고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군부대 면회를 갔다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이별하는 끔찍한 사고였고요.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것, 희생을 당한 당사자들과 살아있는 가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하고 웃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동안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중에야 깨닫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때,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앞에 두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는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하며 교제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가운데 나온 내용입니다. 자, 1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틈만 나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아들이죠. 이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속을 썩히지 않고 잘 자란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간섭 없이 타치 없이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썼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한참 걸리지만 쓰는 데는 여러분 금방이죠. 돈을 헤프게 쓰니까 금방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거지가 된 것입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거지라고 그냥 밥을 줄 수 있었겠지만 흉년이 드니까 거지도 밥을 쉽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말이죠. 급기야 이 둘째 아들은 이국 땅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돼지를 치면서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 소위 말하는 꿀뿌리 죽을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품위
과거의 아버지의 품이 좋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것, 넘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금 굶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제서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유산까지 다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자격은 상실되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늘 그리워하며 이제야 올려나 저제야 올려나 그러면서 밖을 늘 주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서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괜히 객기를 부려서 불효하고 괜한 고생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동생이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저놈을 우리 집에 다시 들여서 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좋아해? 그러면서 싫어했습니다. 당장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잔치를 하면서 그러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던 아버지가 철없이 유산 받아 나가서 쫄딱 망하고 이제 돌아온 그 아들을 꾸중 한 번 안 하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주니까 적어도 잘못을 했다고 며칠 동안 손을 들고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고생을 시켜서 종노릇을 일단 시켜서 정말 정신 차린 다음에 아들로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용서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15장 29절 30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 창녀와 함께 다 유산 날려버린 이 아들, 뭐가 좋다고 송아지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잔치를 하세요, 아버지.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마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31절, 32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절제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누가 그걸 지금 부인하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이것이 기쁘지 않느냐. 집 나간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이 좋아서 잔치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단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와 늘 함께 살면서 착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은 이 첫째 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니까 효도하고 아버지니까 공경하고 아버지니까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물론 불순종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그 마음을 살피면서 아버지와 함께 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이별할 때,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우리는 그 가족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앞에 사건, 사고 얘기했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5분 후에 아이를 면회하고 신변교육 마치고 아이를 군부대에 내려주고 5분 동안 차가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거의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했던 모양인데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만 살아남고 아내와 그리고 여동생 둘하고 그 남자친구 그 여성하고 그렇게 다 갑자기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강릉 펜션 사건도 마찬가지죠. 보일러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나중에야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이 말썽을 부려도 가족을 떠나 혼자 있게 될 것을 아버지는 염려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멀리 가면 가족처럼 위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아들이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아버지는 그런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유산도 유산이지만 얘가 혼자서 어디 가서 정말 외로움 없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알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버지는 그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가족의 관심과 잔소리가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나서 거지가 되었을 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잔소리와 관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늦었지만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흐뭇해할 때 자신도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중요한 것은 첫째 아들은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미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늘 동생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형이 동생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형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 외롭고 적적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집에는 같이 있었지만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실수이고 불찰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잘된 자녀들이 있죠. 취직도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해서 밖에 나가서 속 안 썩이고 잘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한 자녀들이죠. 때가 되면 용돈도 주고 한 번씩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부모의 얼굴을 세워주는 그런 자녀들이죠. 자랑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자녀들은 늘 바쁘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크게 출세하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백수는 아니라도 일찍 들어오면 밥 해줘야 되고 또 빨래 해줘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빨리 독립해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어서 늘 귀찮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어서 말벗이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에 누가 데려갑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동무가 되기도 합니다. 덜 외롭죠. 그런 자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더 좋습니까? 출세해서 잘 되는 자녀가 좋습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내는 자녀가 좋습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출세한 자녀들은 얼굴 보기 어렵고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자녀는 속은 썩이지만 말은 잘 안 들어도 나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어딘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지만 함께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말썽은 부렸지만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의 핵심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쁨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5장 1, 2절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첫째 아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어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용서하시는지 알려주기를 원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다라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까? 그래서 날마다 찾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저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성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이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하여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죄송합니다. 1장 23절인데 제가 잘못 쳤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었는가, 함께 있고 싶어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만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배제한 성탄은 짝퉁 성탄이고 진정한 성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교통교제함이 없는 성탄은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성탄을 이용한 놀이문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탄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가 없다면 기쁨의 교제 없이 그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성탄의 기쁨과 거리가 먼 그러한 봉사이고 헌신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방치하는 성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주님이 우리 집안에 오셔서 주님을 그냥 세워두고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보내는 성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정말 주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지라도 돌아와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성탄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